251장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로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아라. 너희하여 비시는 좀 성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겨라.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4장입니다. 성령복음 4장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3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오늘 이 본문 말씀 성령복음 4장 32절에서 37절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사회 문제라면 이제 정치 문제를 이제 연결해 볼 텐데, 32절에 있는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강조하는 거죠. 강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같이. 어찌 보면 평등, 어찌 보면은 공산, 공산. 어찌 보면 복지죠, 복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이슈들, 사회에서 어떤 제도, 국가의 어떤 제도, 체제 이런 걸 할 때 다 들어 있어요. 민주주의, 민주, 사회, 공산, 복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꿈의 도시락 하는, 꿈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아마 국가 간의 분명한 어떤 형태, 모양이 지금 현재 성령복음 4장 42절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요, 참 바라고 바라던 사회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성령복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간단히 이런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국가 체제에서 가장 바라고 가장 어떤 원만한 어떤 형태가 요 형태를 지향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드러난 거예요. 사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데, 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고 분명히 가지고 있다가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거. 이런 사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국가로서도 적어도 사회의 제도라는 두 사람 있음의 공동체 생활을 지향하는 이 사회, 국가, 가정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이 어떤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참 에덴 동산 이후로 아마 나타나는 인간의 생활에서의 어쩌면 가장 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이 지금 나타난다.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쫓겨나는 어떤 과정이, 여기는 들어가는 과정이라, 진입하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큰 소망이 있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어떤 사회 구성, 모든 정치 제도, 국가 간에서는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라는 하나의 조직체, 행정체가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적용해 볼 그런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뜨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그냥 이들이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냥 되어지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중심체, 즉 정부라고 하는 어쩌면은 정치인 중에서 리더자의 어떤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리더자가 있다며, 구심점. 이들이 바른 정책을 내세우고 바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주 부활을 증거한다. 주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우리가 큰 은혜를 얻는다. 요 구조가 있어야 돼요. 요 구조. 일단은 필요한 구조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으로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이런 무리가 있는 상태에 이것이 하나의 제도화되어질 수 있는 어떤 선행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사회라고. 이렇게 좋은 무리가 모여서 지금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 쓴 이름은 요셉이라. 자기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없다. 핍절한 자가 없. 사람이 없으니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사도들의 일이 갑자기 생기는 일이 사도들을 의지해서 생기다 보니까 사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나눠주는 일을 하잖아요. 나눠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회 조직체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틀을 두고 있는 인간이라는 조직체에서는 이게 엄청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걸 인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5장을 쉬고 지금 4장에서 5장은 지금 다른 사건으로 가고 6장에 가면 이 사건이 연결되어서 여러한 형태로 참으로 에덴 동산이 이제 건립되는가 하고 온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여기에도 분쟁이 생긴다. 보통 이 교회에서 이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됐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하는 게 좋다 하는데 실제 여기서요 문제가 나는 이 문제까지 해결을 해줘야 돼. 문제까지 연결을 해야 돼. 연결을. 겪어가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부들 사이에 왜 우리한테는 좀 덜 주느냐. 많이 받는,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다. 이런 불평이 나오면서 편이 갈라져. 이제 여기서 33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 단안을 내리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전문하면 안 되겠다. 별도로 우리가 하지 않는 또 다른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의 조직을,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넘겨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의 권능과 예수의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 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당하는, 이 빠져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사례, 우리 인류가 받았던 하나의 충격,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걸 한번 짚어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겨냥하는 거죠. 복지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래 공존, 지금 우리나라에
1%에 해당되는 사람이, 즉, 한 4,5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GDP에 거의 우리 부동산, 재산,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60%에 가까운 그 다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 부자는 크게 자꾸 부자로 되고 자꾸 이 빈부의 간격이 너무 차이가 나고 도시와 도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수준 차이가 너무 나고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어떤 가치에 대한 이런 인식도가 너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우리 국가 간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모든 사실은 국민들 개인도 이 내용을 받으면요, 이거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은 해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 이런 거죠. 정부도 이렇게 되어진 사상이 될 수만 있다면은 지금 방향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방향을 누구든지 다 지향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일본은 어떻고, 어느 나라든지 북한인들 이것에서 우리는 이거와 관계없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야. 다 지금 이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리더자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살아가고 평등하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는 그런 것을 다 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어떤 인류 사이에 영향을 끼친 이 내용을 갖고 문제를 끼친 하나의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서 우리 국가 문제를 접근해 보려는 건 말이야. 막스 레닌 공산주의의 이론가. 공산주의 이론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죠. 100년 전. 100년 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세기. 1세기 전에 이 세상을,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정치 이론가. 다시 말하면 이론가에서 실천을 했다 그래서 실천가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떤 실천가라기보다도 이론가 정도에서 그쳤다 하는 거로 볼 수 있죠. 레닌, 옛날에 소련에 큰 동상까지 있다가 그것도 이제 대통령 누가 되고 난 뒤부터는 민주주의를 해서 백성들이 투표하고 난 뒤에는 그 스탈린 동상을 뭉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레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레닌이 공산주의를 외칠 때에 가지고 있던 성경구절이 이 성경구절이에요. 사회에서 에덴 동산을 지금 우리 지상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이 본문이라, 본문.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작게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그러면은 작게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공산이라, 공산.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공통적으로 소비하는 공산이라, 공산. 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데, 공산 자체가요, 우리는 잘 안 쓰는 거야, 지금. 워낙 D 가지고. 공산주의 때문에 D 가지고 이걸 안 쓰는데, 공산이란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란 말. 나쁜 말이 아닌 성경에 있는 본문에, 오늘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공산이라, 공산. 근데 이거를 주의를 만들면서 공산주의 자체도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근데 주의를 만들면서 여기에 지침, 시행, 언행, 행동, 이걸 바꾸는데, 이걸 어떤 정립하는데, 여기에 33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이름이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싹 빠져버리고 노동자라고 하는 하나의 계급을 만들어내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이어,
프롤레타이어인가? 그렇게. 프롤레타이어 맞는가 모르겠어. 잘 안 쓰던 말이라서. 노동자 계급. 노동자에 의한 사회 구축. 요게 돼요. 노동 계급을 제일 우선적으로 앞서. 계급 없는 사회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가 조직이 필요하니까 노동 계급을 만들었어요. 가장 약자가 노동자다. 노동자가 우선돼야 된다. 그래서 약자를 위로 올리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야. 이론. 네? 공산도 나쁜 게 아니고 공산주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응? 공산주의 자체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 자체를 정립을 시키는 과정에서 하나의 그 시행 과정에서 33절 말씀을 빼버렸다. 33절. 응?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는 증거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증거하던 그 러시아, 그 소련에서 즉 이 처음에는 독일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론이 굉장히 발달하니까 이론적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딱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구름대같이 몰려들잖아요. 레닌주의에 당시에 참 그 사람들이 전쟁과 전쟁 사이에서 막 핍절한 생활을 하고 그러고 산업사회가 막 일어나는 과정에서 영국의 산업사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지금 노동자들이 도시로 막 몰리고 노동자들이 생활이 굉장히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그 비교가 너무 되니까 지금 우리 한국하고 같다는 거예요. 한국하고. 지금 우리가 말은 안 해서 그렇죠. 이게 고도성장, 그래서 국가적인 경제 GDP가 자꾸 높아갈수록요. 이게 자본 격차는 이게 가진 자와 낮은 없는 자의 차이는요. 가면 갈수록 이게 커지게 돼 있어. 커지게 돼 있어요. 성장은 해야 되면서 이 간격을 줄이려고 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와 같아요. 지금 공산주의가 나올 때에 오늘 우리 사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상황이. 전혀 우리가 다르다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한 세기에 걸쳐서 있던 레닌의 사상 자체가 여전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매스컴이 발달하다 보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 미디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디어가 없었더라면요, 이거는 이 말씀은 1500년대에 소위 말하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어. 루터가 이걸 하려고 했는데 노동자 계급을 눌려버렸거든. 노동자 계급하고 격을 했거든. 그 노동자가 농민전쟁이라고 별도로 막 분쟁을 일으키는데 루터는 나는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디어가 책으로 쓰는 글밖에 없었어. 단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에서 그친 거예요. 그냥 탄압으로서 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미디어가 이제 막 발달되어지는, 정보가 발달되어지는 이 레닌에 있을 그 시대에 독일에서 이것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독일에서는 도무지 사상가들, 이론적인 사상가들이 워낙에 팽팽하니까 이 반발이 너무 시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갖고 러시아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러시아에다가. 그래서 러시아에 접목시키니까 이게 맞다 이거지. 우리가 여기서요. 지금 그것이 여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데가 지금 북한이라. 이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론 그 공산주의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그 공산주의를 실제로 실생활에 나타내는 사회 제도를 갖다 붙이는 데에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게 안 맞다. 이것이 정립이 된 것이 바로 1세기 동안에 소위 말하면 이데올리기 전쟁이라고 자본국가,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이게 두 개 갈라져 가지고 소련과 미국 이 양대국의 어떤 싸움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자본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자본의 팽창이 계속 각 나라마다 자본이 되고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자본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자본 고갈, 자본이 없는 거예요. 자본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산이 국가 생산을 돼서 체제는 된 것 같은데 이런 제도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자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본. 정말로 생산량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많고 생산량이 많은 자본주의 국가, 즉 민주주의 국가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실제로 보면 그 자본이라 자본 문제라, 돈 문제라, 경제 문제. 지금 경제 앞에 소련이 붕괴되는 거고 경제 앞에 중국이 붕괴되는 거예요. 응? 경제 앞에 지금 북한이 지금 쩔쩔매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요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응? 이런 공산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요,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요, 오히려 건장을 해야 돼요, 건장. 공산 사상은 건장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본가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가진 자본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문제라 하는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자발적인, 여기 보니까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는 이거를요,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33절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33절이. 한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것을 분명 인정하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철저한 지도, 성령님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그 환경이요, 이런 제도를 유지시키는 큰 힘이라. 그 성령복음이라. 성령복음. 4장 33절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이 일 자체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모든 나라, 모든 국가에 역사하고 있는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한 국가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바로 우리가 이래 살아있는 이유는, 이런 국가 간에 구별이 있는 이유는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될 한 개인이 있고, 국가라든지 이런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단위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가진 자의 자세, 즉 자본가의 가세로서 공산이라고 하는 이 사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좀 고려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요소를 왜 보느냐 하면은, 왜 위험하다 하고는 지금 상황을 보려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레닌이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이론가라고 하는 즉 노동자 계급을 앞세우는 이런 그 이론가였던 레닌이 있듯이 인기 자체를 볼 때는요, 레닌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적에 높아진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인기에 편성해서 자기가 가진 정치 이론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을 펼치려는 사람이 있다. 정치가, 국회의원이 그런다면은,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국회의원은 나와가지고, 참, 이래, 부딪히다가 자기 정치 이론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부딪히고 저렇게 부딪히고, 하는 거는 해야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정치가의 무리 속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올리면서 자기가 가진 정치 이론이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륜이 있어서 정치 이론을 하나의 보는, 저 사람의 정치 이론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검증해본 그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하는 안철수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정치적인 배경, 논리는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인기는 있어요. 레닌하고 똑같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인기의 이것을 하나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나경원 씨인가 여자 나와서 서울시장 투표할 때
박원순 씨가 1.5% 정도밖에, 1몇 프로 정도밖에 지지도가 없는데도, 10몇 프로인가? 10몇 프로밖에 지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손에 편을 안철수 교수가 손을 딱 들어주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정치 행가에 갔다라고 손을 들어주니까 표가 쫙 몰려가지고 나경원 씨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볼 때 나경원 씨하고 박원순 씨의 표 대결이 아니라 안철수 씨의 표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씨가 자기를 통해서 표몰이가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선에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여준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제가 뉴스에서 본 이야기는 이제는 정치 이론을 이제 한번 내세울 법이다. 적용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겁난다는 거지.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국민들이 이 말이 무서운 줄을 깨달아야 되는데, 표를 몰아주는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될 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의 정치 이론은 국회의원을 거치든지, 안 그러면 행정가로서 어떤, 도시에 지금 그 선거로 통해서 구미시장, 아무나 도지사면 도지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 역량을요, 시험 받는 그 과정이 있어져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이론이, 된다, 안 된다. 조금 방향이 있다, 없다. 이걸 검증해 볼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에 자기의 정치 이론이 있는 걸 가지고 투표적인 상황을 보고 자기 이름을 한번 걸었더만은 지금 붕 떠버리거든. 이게 분명히 표가 나니까, 내가 그럼 대통령 선거도 지금 투표, 확률, 통계를 보니까 자기가 조금 앞서거니 하는 이런 게 보이니까 자꾸 또 매스가면 또 그거다가 초점 맞춰서 하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이론가적인 입장이 있는 사람이 이걸 현장에 뛰더라고.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대통령. 그러면은 보자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 3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통령은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투표를 하는 국민들의 수준이 과연 그 사람이 이론에서 검증해 볼 만한 그런 것을 두고 그 정치 이론을 분명히 인정해서 그리고 실제로 시행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라는 확정된 사건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론적인 것밖에 없다만.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게 돈이 가지고 있지 모르지만 그 돈 희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쇼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목표 지향적인, 어떤 선거 지향적인 그 투표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으로 이래 보이는 이런 걸 할 때 국민들이 이걸 확인해 볼 시간이 없다는 거지. 시간 주지 않는 채 지금 투표하겠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두 번째는 그 국민들이라 할 때 이거 믿는 물이라 하는 이 수준 자체를 안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정치라고 하는 이 과정은 분명히 이론 자체를 드러내야 될 그건 있어요. 드러내야 될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정치 이론을 내세울 때에 자기 개인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비춰볼 때 자기 개인이 과연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가? 죄 문제를 해결한 자인가?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론 자체를 그 국민들에게 적용시키는 이 부분에 절대 가오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어떤 자세. 사람들은 지금 잔뜩 지금 뒤틀려 있는 그런 속에 자기는 항상 이론으로 가고 주변에서 이론을 확인해 준 사람들이 계층 자체가
이게 완전히 고지식자다. 고지식자. 고지식자. 그런 속에 가지고 있는 이론이, 통용된 이론이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만한 그런 이론으로서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가능하고 눈이 보이지 확인되어질 그런 이론이 있는가? 그런 이론인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가 말이야. 그 자체가 그거는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내용인가? 다시 말하면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딱 펼쳐놨고 누구든지 보고 이거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이겠네 할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이냐 이거. 저도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참 서울시에서 많은 자들이 또 이 사람이 투표하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찍어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맨스컷만 듣고 이런 사람이 있는구나 하는 정도로 알았지. 불과 한 5, 6개월만 전만 해도 박원순 씨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한테 제 개인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인지 인지가 안 돼. 근데 서울시니까 서울 시민이 하는 거니까 저거 보는데 근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 이 다르단 말이야. 다르다. 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투표하는데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 굉장히 사람이요 숨기는 게 많아. 숨기는 게 많아. 자기를 내놓고 검증받으려고 하는데 겁을 내고 그냥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아주 어떻게 보면 어쩌면 완전한 이론가적인 스타일. 사람들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 자체가 저쪽에서 저런 상황 같으면 좀 다를 수가 있겠다. 어떤 융통 이거는 전혀 어떤 배제가 되어 있는 그 자체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제가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33절하고 관계되는 말씀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는 이 부분이었어요. 지난번에 박원순 씨에게 손을 대줄 때에 이 박원순 씨가 연결되어 있는 그 고리라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라는 이 상을 볼 때 민주당에서 계속 지금 안철수 교수에게 러브콜을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관계된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정당인데 다시 말하면 노무현 씨는 자살한 대통령이라.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자살한 사람이야. 이걸 국민들이 미화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 수준이 지금 굉장히 지금 낮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표를 몰아준다는 것 자체는요. 이 우리 국민들 자체 앞으로 발걸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끼칠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그 위협을 하고서 그 대통령에 가는 있는 그 경험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자기로 끊을 정도의 그 취약한 어떤 내세관 취약한 어떤 인간 가치 그런 한 인간으로 봐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지냈다가는 거기에서 추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이 되어가지고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을 손을 들어준다. 저는 아주 안철수 씨의 대선 출마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되어진 이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이론하고 연결되어지는 그거하고 너무너무 지금 유사하다. 그야말로 노동자 계급이라고 하는 이 국민들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자세인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가 지금 세대는 우리가 살지만 다음엔 우리가 다 조상으로서 이 땅에서 사라지는데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진 이 백성들을 상대해서 투표를 얻어갖고 표를 얻어갖고 어떤 국가적인 자기 이론을 국가에 대한 자기 이론을 정립한다고 한다면은 옛날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그 공산주의 이론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는 우리의 현장이다.
너무너무 지금 우리 국가 간에 국민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너무 낮은, 지금 소득 차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1%에게는 지지 못 받을지 모르지만은, 지지 못 받을지, 나머지의 표는 지금 완전히 거기다 몰리도록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딱 레닌의 출몰하고 같다는 거지. 너무너무 막스 시대. 독일에서 시작된 그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공산주의, 어떤 그 시작이, 지금 다시 말하면 저항을 해도 무자비하게 하더라도 그 이론 자체에 대한 우세. 그 과정에 어떠하든지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유, 그걸 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있다 하면 죽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로서 바로 하나님의 개념을 집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배층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니까 그 사람 죽이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딱 갖다 대. 여기서 분명히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있는 거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조정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아주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요 본문 요 내용을 나중에 선거와 관계되면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이렇게 홍보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 이걸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끼리 요래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진 그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국민의 이 자세, 우리 자세 자체도 좀 높여야 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아니,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국민의 약점을 이용해서 표를 어쩌면 갈취하려고 하는 이런 게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의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는 산자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수준 있는 자세가 있어야 돼. 대통령이 자살했는데 우리 국가의 큰 수치란 말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옛날에 자살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내놔도 자기 나라 대통령으로 지낸 사람이 자살했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살려고 그렇게 바락바락하던 우리나라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자살했다. 이 양극에 있다는 거예요. 양극이. 이게 우리 정치판의 하나의 구도죠, 구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총에 맞아 죽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 되려고 죽음에서 피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러다 나중에 대통령 된 분이 있고, 대통령의 어느 날 갑자기 인기몰이라고 대통령이 떡 되다 보니까 국회 탄원도 받고 탄핵도 받고 오만 좋든 다른 사람이 해볼 수 없는 일을 다 경험해서 꿋꿋이 대통령 임기를 마친 사람이 자살해.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 그는 그 근본이 하나님에 대한 내 인간의 가치, 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국민들 앞에서 투표를 나눴고 지금 이 표 벌써 숫자적으로 딱 자기가 계산이 나오니까 대선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몰지각한 사람이 우리가 지금 추종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에 우리가요, 국민들이 정말 자각해야 돼. 어느 한 상대되는 팀에 대해서 내가 어떻다 그 분석에 살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 문제지. 이걸 말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내가 비판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 다 표 찍어준다고 해서 나도 같이 동들어서 표 찍는 일에 표만 하나 찍으면 되는 건데 하고 막 덮어둬야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질 뻔한 미래를 뻔히 내다보고 있는,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가 그랬으니까. 100년 전의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자신이 바로 직무유기라, 직무유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 본문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볼 때의 대안이 뭐냐? 대안은 바로 11조죠. 성경적으로 하면 11조예요. 오늘 좀 길어지는데 성경적으로 하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서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 해라 하는 거예요. 11조 해라. 그걸 오늘 우리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일십기부 국민운동이라는 거예요. 일십기부 국민운동. 우리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11조라 하는 개념, 즉 10의 1 기부운동을 통해서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가 기부하는 이런 문화가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서로 간에 공감하고 서로 간에 인식되고 이게 될 때 이게 우리 국민의 힘을 삼아야지 복지 함부로 내세웠다가는요 아주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거 완전히 노동은 안 하고 이건 병원만 자꾸 짓고 복지시설만 자꾸 지어가지고, 그거다 노양시설만 자꾸 지어가지고는 노동 인구는 작아지고, 부양해야 될 가족은 많아지는, 이런 시대로 우리는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분명히 알고. 10의 1조 기부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은 기부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있는 대로 많이 있는 자가 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기부하도록. 이런 사회가 탄탄하면요, 사회가 탄탄합니다. 아래 우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는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땡겨야 되고, 뒤에서는 어떤 이 뒷바라지하는 이런 형태로 위에서 또 보급해주는 이런 공통된 이런 생활, 이런 것이요 우리 국가의 힘이라. 이런 게 되어지면요, 북한은 조용히 흡수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만주 땅 회복하고. 그래서 일본이 섬나라로서 침몰을 당할 때, 일본 국민들 막 넘어올 때, 참 전 세계로 향하는 이런 우리 국민들의 탄탄한 어떤 자생력,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 하는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 요게 투철해서 전 세계에, 참 이런 제도를 각 나라마다 심겨줄 수 있는 우리 민족. 제가 그걸 바라는 것이 일시기부운동이다. 그런 제도를 한번 주창을 하는 거죠. 대안이 없이 그냥 떠들기만 하는, 이것도 이론이라.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론 자체를 자꾸 이론화시켜서 알려줘가지고 실제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그 조직을 하고 제도하고 올바르다 하면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고, 그게 참 종교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일 아닌가 그래 보네. 오늘 좀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우리 참 아침에 괜히 좀 열을 좀 받고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자들은 이 사회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믿음을 나타내야 될 그런 게 있어서 전도자적인 삶이다,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모든 것을 모아야 되고, 우리 국가를 축복할 수 있고, 전 세계 쓰임받는 국가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삼합니다. 주여!